왜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할 때 시편으로 돌아갈까요? 시편 150편 전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지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시편 한 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세상의 불의함에 분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웃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아픔,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가장 깊은 배신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 기도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하루를 마감하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떤 곤란을 겪으셨나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편, 아침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하루의 비결입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시편 7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시편 8편은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시편 10편은 악인의 번영을 보며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불의가 판치는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진실을 찾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시편 13편은 얼마나 절절한 호소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나는 오히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실론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시편 15편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금언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7편 의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의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후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시편 19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말씀의 완전함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연과 말씀, 두 가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1편 왕의 승리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도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도 이 목자를 만나셨나요?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인생의 길을 몰라 헤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26편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을 아시는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담대함, 이것이 의인의 특권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결국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음성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 위엄 앞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편 30편. 성전 봉헌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오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질병에서 회복된 감사.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시편 32편은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자백할 때 찾아오는 자유함. 여러분도 경험하셨나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의 창조 능력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미친 척하며 이기를 모면한 후 쓴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5편은 억울한 자의 호소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불의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시편 36편.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편 38편. 죄로 인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죄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9편.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한 뼘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 끝에 오는 응답의 기쁨.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도 이런 구원을 경험하셨나요?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 갈급함.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시편 44편은 민족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도 영광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46편. 루터가 사랑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시편 49편. 부의 헛됨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죽음 앞에서 재물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신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에 뜨는 대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신한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밧세바 사건 후 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시편 신두편. 악인의 멸망을 외언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나 의인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시편 신세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시편 신내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신다섯편. 친구의 배신으로 고통받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 아픔을 아시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신여섯편.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신일곱편. 동굴에서 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시편 신여덟편. 불의한 재판관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의를 말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정직하게 판결하느냐. 공의가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시편 신아홉편.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예순편. 전쟁에서 패배한 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실패 후에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예순한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예순두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예순세편. 광야에서 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도 이런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시편 64편. 악인의 음모에서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숨은 음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65편. 추수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강들은 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67편. 선교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복을 받는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승리의 행진을 노래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69편.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70편. 긴급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급할 때 드리는 짧은 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편 71편. 노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주의 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그립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4편. 성전 파괴를 슬퍼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6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시편 77편. 깊은 시련 중의 기도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의 옛적 기적을 기억합니다.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시편 79편.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80편 포도나무 비유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1편 절기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으십시오. 시편 82편 불의한 재판관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시편 83편 적군의 연합에 맞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원수들에 맞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시편 84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새도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나요? 시편 85편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유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6편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7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성 그곳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가장 어두운 시편입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절망의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생명이 스올에 가까워졌사오니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편 89편 다윗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메시아 언약의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1편 전능자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에게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완전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시편 92편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3편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보다 크시니이다. 시편 94편 악인의 심판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시편 95편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나 경고도 있습니다. 너희는 느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러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시편 97편.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인들에게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셨도다. 시편 98편.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 99편. 거룩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세 번 반복되는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시나요? 시편 101편. 다윗의 서원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왕으로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시편 102편. 고난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를 기억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03편.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04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시편 105편.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시편 106편.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 사슬에 매인 자, 병든 자,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자, 모두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8편.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영광으로도 찬양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시편 109편. 배신자를 향한 탄원입니다. 내 찬송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악인의 공격을 받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 맞서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시편 110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1편. 할렐루야 시편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편 112편. 의인의 복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시편 113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사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시편 114편.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강이 물러갔습니다. 산들이 수샹들 같이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연도 순종합니다. 시편 115편. 우상의 헛됨을 지적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6편. 죽음에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단 2구절이지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118편. 승리의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터기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사랑하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도 매일 말씀의 등불을 켜고 계신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는 분들은 이 고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거짓의 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라.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합니다. 시편 122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3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4편.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5편. 시온산같이 든든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126편. 포로 귀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가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지혜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는 헛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8편 가정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아내는 집 안쪽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러 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의 고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위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30편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있고 그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십시오. 시편 131편 다윗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32편 다윗의 서원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열정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33편 형제의 연합을 찬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편 134편 성전 봉사자들을 격려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새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열거하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셨니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도다. 시편 136편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26번 반복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홍해를 가르신 것,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까지 모든 것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시편 137편 바벨론 포로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고향을 잃은 슬픔. 여러분도 영적 고향을 그리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 138편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시편 139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태하였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40편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의 혀는 뱀 같고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41편 저녁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을 때, 피난처가 없을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원수에게 쫓기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이 속에서 상할 때 나로 하여금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4편 전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리고 묻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우리는 한낱 그림자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 145편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매일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마지막 5편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기의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에게 두며 그의 소망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47편 예루살렘 재건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148편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들아 해와 달아 하늘의 하늘이여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에서도 용들과 바다여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이여 과실수와 모든 백향목이여 짐승들과 모든 가축이여 기어다니는 것과 나는 새여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이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시편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치며 춤추어 현악과 퉁소로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편 한 편에서 시작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시편 150편의 우주적 찬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한 삶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돌아보니 젊은 날의 열정도 좋았지만 이제는 시편 기자처럼 한 가지 일곧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고백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시나요? 시편은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나요? 시편 103편은 약속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물론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시편 37편은 증언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도 늙은 지금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인간관계로 상처받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아픔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를 토로했고, 슬플 때는 눈물을 쏟았으며, 기쁠 때는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결국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의심의 터널을 지나 믿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150편 중 절반 이상이 찬양시입니다. 왜일까요?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편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5편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시편 4편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시편 46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실 때는 시편 127편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며 어떤 구절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평안을 느낍니다. 양을 돌보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는 구절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을 펴십시오. 회개가 필요하면 시편 신한편을, 감사가 필요하면 시편 100편을, 찬양이 필요하면 시편 150편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편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시편은 또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 부르짖음이었고 시편 110편에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시편과 같습니다. 때로는 탄식의 시편을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감사의 시편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시편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십시오. 손자들에게 시편을 읽어주고 함께 암송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행사를 찬송하며 라는 시편 145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50편 전체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으신다면 5개월이면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닙니다. 평생 곁에 두고 읽고 또 읽어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편 구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간증이 또 다른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편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살롬.